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이제 3장 오늘 거 빼고는 14장까지니까 이제 3장 남았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11장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11장 1절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 이스라엘이 어렸다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미약했을 때, 작았을 때, 힘없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그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그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성경은 이중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예언을 같이 표기한다고요.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떠올렸는데 그 호세아의 이 선지서의 기록이 예언서로 메시아가 이룰 말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시려고. 이거 어떤 의미가 있나? 예수님이 그 나사렛 계실 때, 갈릴리 나사렛 계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꿈 중에 아니다 요셉아, 성령으로 난 거다. 그래서 같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출산하고 나 보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실수로 왕에게 메시아가 어딨냐 그래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미가서의 기록대로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러니 베들레헴 가서 찾으면 알려줘. 나도 축하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요 꼬맹이가 자라면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라 여겨서 그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가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한동안 계시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그 과정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이 호세아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시는 말씀이 되었던 거죠. 성경의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신약에서 본 듯 이거 신약에서 인용된 것 같은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그거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름을 받아 그가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입성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갈릴리에 가 있기로 이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생의 기간 30살 전까지는 갈릴리에 계시다가 우리가 요즘에 신약 성경 어성경 읽어진에 통해서 갈릴리와 남유다를 오며 가며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특별히 레위기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삶의 그 어떤 습관들, 익숙했던 그런 악한 성품들을 버려버리는 걸 주님 기뻐하셨죠. 네, 오늘 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부를수록 그들은 어디 가고 있다 그래?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일주일 지나서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이 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열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나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재단을 나의 그런 어떤 그런
우상을 많게 하고, 번영해 가면 번영해 갈수록 내 우상을 더 이렇게 치장하는데 수고하였다.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멀리하고는 어디로 갔나 보니까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아로새긴 우상이라는 건 탐욕과 탐심의 그런 삶을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의 삶. 요새 좀 절식을 하고 있어요. 40이 넘어가니까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뭐 몸 그런 뭐랄까요, 그 신체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걸 좀 제한하다 보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많아 보이냐면 사실은 또 막상 배부르게 먹으면 그것도 다 먹기 싫어요. 배불러 죽겠다 하면서 보기도 싫잖아요. 우리가 이제 탐욕과 탐심에 이끌려 세상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질서 없이 이렇게 아주 혼미한 상황에서 살아갈 때는 나를 위한 걸 다 이렇게 바알과 뭐 우상, 나를 위한 제단을 쌓아가려고 하지만 조금만 뒤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바라보면 헛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렀을 때 걸음마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걸음마부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걸음마를 가르쳐 줬다. 그리고 때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하면은 팔로 안아주었다. 어떤 걸음마? 진짜 이렇게 어린아이 태어나면 걸음마 가르치는 그 걸음마 아니고요. 말씀대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대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정직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걸음마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그 편팔과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이 과정이 그들을 고치는 과정이었어요. 내가 그들을 뭐하는 과정이라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친다는 의미는 치료하신다는 거겠죠. 일단 치료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왜 머리 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이제 고치는 거예요. 상한 데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을 이게 바꾸시는 거예요. 체질을 이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걸음마로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면서 치료도 되고 바꾸시기도 하고. 그런데 치료되면서 바꾸는데 바꿔지지는 않으면 또 치료할 게 생기는 거죠. 저도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식습관을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밥을 덜 먹고 짠국물은 안 먹고 물은 많이 먹고 야채를 더 많이 먹고 이렇게 바꿨어요. 습관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뵈시는 권사님들마다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그러시는 소리를 한 2-3번 들었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둘 다죠. 둘 다예요. 둘 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기도 하다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시고 하시면서 그 과정은 내가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바꿔지기도 해요. 근본적인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먼저는 즉시로 치료가 필요한 분은 치유가 급선무겠죠. 치유가 급선무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는 우리 일상의 습관과 생활을 활용하십니다. 뭐 가서 물동아리에 물 떠와라 하시는 것처럼, 거기 묶여있는 망아지를 끌러와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에 있는 요소들을 주님은 활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잘못된 그런 성향과 패턴은 뭔지 그것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그들의 걸음, 삶을 지도해 주셨어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셨어요.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도 이들은 여러 번 구원받았죠. 때로는 주님이 기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줄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보면 사람의 줄. 사람의 줄은 우리가 인정이라 그러잖아요. 인정. 사람의 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애틋함의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줄, 인정.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 애굽에서는 원래 종살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벗겨서 그들 앞에 뭘 두었노라?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새번역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거기는 좀 이렇게 다르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목에서 이렇게 멍에를 벗기고 난 뒤에 먹을 걸 주는데 어미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형상으로 이게 원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틋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에서는 고달픈 멍에를 벗겨주시고 맛있는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에게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하나님께 가는 건 싫어요. 그래요. 누구에게 가는 건 싫어요? 하나님께 가는 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고를래요. 어디랑 어디요? 애굽 땅이나 아수르요. 이렇게 이 5절을 뭐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 건데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겠건을 애굽 하나님보다 차라리 가지 못할 세상이 더 좋다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빠져가고 싶어도 거기에 더러움과 흉측함과 가람과 헛됨을 어느 정도 깨달아서 세상으로 사실 갈래도 가질 못해요. 어떤 표현으로는 유치해졌어요. 세상에서 쾌락하고 즐기고 막 그런 게 막 희희낙낙하는 게 우스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게 싫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들에게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누구예요? 아수르 사람이 니네 임금이 될 것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가긴 싫고 애굽 사람에겐 갈 수 없고 아수르 사람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했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안 돌아가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조공을 자주 바쳤어요. 조공이라고 해서 그 이제 뇌물 같은 거죠. 또 아수르에게도 또 많은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둘 다 외교적으로 충분히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그때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그들의 계책으로 도리어 칼이 날라들어올 거고 빗장문은 깨져버릴 거다 그래요.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아수르만 기대하든가 애굽만 기대하든가 바벨론만 기대하든가 뭐 하나랑만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우리 그 구약 어성경 읽어진 할 때 이렇게 여호야김 왕의 얼굴이 크게 나왔고 눈이 이쪽으로 갔다가 했던 그림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뭐냐면 애굽이 좀 힘이 세지는 것 같으면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는 왜 너희들 우리를 배신하냐, 왜 우리와 한 팀 아니냐 하는 이유로 더 응징하러 들어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해서 또다시 2차 침공, 3차 침공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책은 결국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된 것이다.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끝끝내 하나님에게로는 물러나니 위에 계신 이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지라도 누구 하나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의 심판이 시작되어져. 여러분 이제 8절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느냐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8절에도 이 동그라미가 쳐 있을 거예요. 조금 이야기가 문맥이 바뀌면 그렇게 동그랗게 하나 해놓거든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시절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이토록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독백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8절, 그다음 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의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 에브라임이여, 이거 북이스라엘의 대명사라 그랬죠.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북이스라엘이여,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놓아두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드마가 스보임이 뭔가 그러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한 팀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란 그 같은 그 이제 지역의 국가예요. 지도를 잠깐 보면 혹시 소돔 보이세요? 아, 소돔 보이시는구나. 여기 소돔. 고모라 보이세요? 고모라. 소돔 아래 뭐가 보이죠? 아드마. 고모라 아래 스보임이라고 보이는 거 보이죠? 제트 발음이 그렇게 되나 봐요. 스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의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은 것을 보고 물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난 말씀 떠나도 괜찮아 여기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무너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 민족을 내가 놓아버리고 그렇게 가만둘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불이 끓으듯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나쁜 행동할 때 그래도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정말 얘가 끔찍한 그 사고가 나기 직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막 쩔쩔 끓죠. 아, 제가 저기만은 그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 그러면서 9절에 가서, 얘들아, 그러면 내가 이제 진노 안 할게, 멸하지 않을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을게, 돌아오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때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진노하신다고 하시고 멸망시킨다고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다가 안 그럴게 그래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또 이렇게 책망하다가 너무 막 아이가 낙심하고 막 절망하면 어미가 잘못했다, 아비가 잘못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 분명히 이 아이가 엇나간 건데, 그거는 아주 괘씸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게, 멸하지 않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도 심판이 기분 좋아서 후련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복된 삶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함인데, 우둔한 우리들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지시기로 작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진노의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를 건질 거야. 왜냐하면 내 사랑이, 내 긍휼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구원받는 이유는 행함에 있지 않는 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처참한 광경의 삶을 살아도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 애굽을 가든가 아수르를 가든가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은 내가 안 따라갈 거예요 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포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소리를 어떤 소리들 듣고 하나님의 그런 웅장한 역사하심 속에서 떨며 돌아오게, 어디로 오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다음 구절에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싫어, 나 애굽 갈 거야 했을지라도, 나 하나님 의지 안 해, 아수르 갈 거야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는 이제 꾹꾹 새처럼, 비둘기 꾹꾹처럼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낫구나. 하나님 나 받아줄 수 있어요? 새처럼 비둘기같이 떨며 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그들의 집에 머무게 할 것이라. 11절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2절이 끝이에요. 호세아 11장은 12절이 끝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절실하고 애끓고 돌아오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전히 에브라임의 상태는 거짓되고 북이스라엘의 족속의 상태는 속임이 가득하고 남유다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가 없다? 깨끗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은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호세아 11장 오늘 12절만 봐도 어떤 말씀이 맞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정함이 없고 거짓이 있었고 속임수가 있었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외면하고 아수르나 애굽을 추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누구 마음만 지금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절절절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알아주시길 원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그대로 쏟아내 달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